나누고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많은 기도를 이루시고 늘 든든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전도회가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이시네요. 찬송가도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곡을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선교지에도 한번 오셔서 순회 공연을 한번 하십시오. 특별히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태국과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 나와 사는 미얀마에서부터 피난을 나온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 사역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라파추키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평지에서 약 3시간 동안 이렇게 된 산,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면 위험한 그런 산 위에 사는 난민들입니다. 아주 꼭대기에 밤에 거기 가서 잠을 자다가 보면 별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이죠. 왜 그분들이 산에 가서 살았겠습니까? 그분은 난민들이니까 태국에 있는 경찰이나 태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태국에 있는 어떤 힘이 미치면 쫓겨나야 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산에 가서 사는 거죠. 그 산에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가 없고 우선 병원도 없고 수십 가정이 모여 살지만 생산을 할 논이나 밭이 없기 때문에 이런 40도 각도의 화전을 일구어 가지고 거기다가 거름이나 농약을 잘 비료를 안 쳐도 되는 식물들을 주로 심죠. 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밭벼 이런 것을 심어서 겨우 연명을 해가는 그런 분들이신데 거기에 어떻게 몇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또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다른 분들에게 전도도 되고 그 교회가 해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저를 만나러 와서 교회를 하나 지어주십시오 해서 기도하던 중에 라파추키 교회를 우리 포항 평강교회가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을과 그 옆에 동네들에 있는 건물 중에 제일 좋은 건물. 초가집, 판잣집, 나무로 된 집 이런 집들로 엉성엉성하게 사는데 약 35평짜리 건물을 반듯하게 어렵지만 콘크리트 기둥을 갖고 올라가고 벽돌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아주 멋진 타일도 깔고 천정도 해서 창문이 있는 그런 좋은 집을 지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자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주변에 여성분들을 모아서 한글이 아니죠. 그 나라 그분들이 글을 모르는 문맹자들이 많으니까 글도 공부시키고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찬양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마을의 유익한 일들이라는 것은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또 성도들이 이제 점점 많이 모여드니까 지도력, 리더십, 여전도의 남성교회를 어떻게 꾸려가는 건지 이런 지도력도 공부를 하고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성경책도 보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그 이제 높은 산이니까
6개월 동안 태국 같은 나라는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런 건기 우기로만 나눠진단 말이에요. 뭐 비가 쏟아지면 밑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분들이 내려올 수도 없이 그렇게 두절돼 버립니다. 그 6개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보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품입니다. 약, 뭐 항생제까지 지사제 뭐 이런 거 다 넣어서 그 마을에 그래도 총기가 있는 분들 몇 명 모아놓고 다 가리키죠. 이 약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 이 약은 어디서 쓰는 거. 교육을 시켜서 거기다 이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아픈 분들이 급한 분들이 와서 약을 받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이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건 양곡은행입니다. 양곡은행. 쌀. 그 45도 각도의 그 화전을 일구다 보니까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또 건기에 비가 너무 말라버리면 말라 죽고, 그래서 뭐 보통 한 2-3개월씩은 가장이 자기 자식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저희가 그 곡간을 지어가지고 쌀을 40-50가마를 밑에서부터 불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김서방 집에, 이서방 집에, 박서방 집에 먹을 게 떨어지면 거기 와서 빌려갑니다. 이름을 써서 몇 대박씩 빌려가서 끼니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양식이 생기면 다시 돌려주고, 그런데 뭐 보통 한 2-3년, 2년쯤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게 손실이 나서. 그럼 또 다시 쌀을 갖다 놓고 이런 양곡은행을 합니다. 그런데 서러움 중에 제일 서러운 게 이제 배고픈 서름이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하고 해동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자로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들이 쌀을 몇 가마 갖다 놓는다든지 뭐 연탄을 몇백 장 쟁겨 놓는다든지 또는 김장을 몇백 포기 해놓으면 겨울나기가 든든하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 마을 전체에 쌀을 제공해 주니까 그 가장들이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가능할 때는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일일 근로, 일일 노동자라도 해서 돈을 벌어갖고 올라가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렇습니다. 양곡은행을 그 라파축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딴 마을이 필요해서 6개 마을에다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아이들이 거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그런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다닐 수 있는 태국 경찰서,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하는 학교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그냥 겨우 초등학교만 다닐 수 있는, 4학년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라파축기에서 그 학교를 가려면 1시간쯤 걸어 내려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다시 걸어 올라와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마을의 아이들 가운데 부모를 떠나서 도시에 가서 우리가 기숙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기숙사에 가서 공부를 계속할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도 갈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2명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서너 명 더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도시에 내려서 공부하는 애들을 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마을 아이들 다 모아놓고 도시 생활이 이런 거다. 내가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설명하니까 그 조그만 애들이 부모를 떠나서 내려와야 되니까 이제 손 들어가고 또 몇 명 내리고 오고, 그래서 그 일들을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 우리 여러분들 교인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그 아이들 한 달에 얼마씩 후원을 하셔서 잘 컸는데, 그 중에 이름이 초콜릿이라는 애 있어요. 먹는 초콜릿 있잖아요. 왜 이름을 초콜릿이라고 지었냐면 애가 얼굴이 좀 까무잡초해서 친구들이 초콜릿이라는 애칭을 넣어준대. 그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자아이입니다. 여자 청년이 됐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서
IT를 공부해서 컴퓨터를 공부해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자기 부모님께 보내고, 그래서 그 가정에 희망이 되고 이제 모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모델 케이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이 라파축기 교회는 이제 여러 그 사역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지은 학교 교회들이 이제 지금 31개째를 짓고 있습니다. 그 난민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아주 어떤 우리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교회가 모든 지식을 제공하고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중심이 되었듯이 이제 그런 겁니다. 난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고 국적이 없어서 학교를 가기도 힘들고 병원을 가기도 힘들고 어떤 직업교육을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도 힘든 그분들의 삶에 그 마을에 교회가 있다. 그런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영적인 지도를 하고 도덕적인 지도를 하고 사회적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의식이 깨서 지식인이 나오게 돼 있고 살궁리를 하게 돼 있고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윤리적으로도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많이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요. 아까 얘기한 그런 양곡은행과 함께 이제 암소은행이라는 걸 합니다. 암소은행. 그러면 뭐냐면 가난한 농가에 소를 주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씩. 그럼 이제 그 암소가 이제 2년 산 이상 되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해서 그 집에 가정에 그 빈곤을 해소하고 윤택하게 되는 부자가 되는 꿈을 이제 꾸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난하면 굉장히 서럽잖아요. 남한테 무시도 당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렇죠? 가난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면역이 깨져서 뭐 병도 잘 걸릴 거고 애들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선교에도 이 빈곤 퇴치가 굉장히 큰 일인데, 암소를 한 마리씩 이제 사주면서 교육을 해서 이 소를 잘 키워서 부자가 되는 꿈을 꿔보십시오. 그러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다음에 아들 딸들 학교도 보내고 이런 꿈을 꾸어줍니다. 근데 그 소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뭐 얼마를 이제 주면 그 가난한 난민들의 가정에는 그 소 한 마리 값이 1년 동안 현금 수입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헌금을 해서 어떤 집에 소 한 마리를 사준다. 그럼 그 집에는 막 정말 소가 들어온 거예요. 소가. 연봉이 들어온 거예요. 연봉이.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이자를 받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놓으면 이제 소도 우리 사람들 그 24개월, 2년생부터는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처럼 10달을 품고 있으면 새끼가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를 또 키워서 또 어미소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자녀들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 암소은행에 동참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뭐 훌륭하게 된 사람,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다방면의 다각적인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선교학을 배울 때 그 선교는 통전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통전적인 선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선교는 인간의 영혼만 돌아보고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선교의 영역으로 삼고 후원하고 지원해서 그 사람이 아주 총체적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교신학에서 배우는 통전적 선교인데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라파축기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목사님들을 보내서 재직 수련회, 옆에 있는 교회들하고 다 모아서 재직 수련도 하고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목회자들이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교회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키워서 어른이 되게 하는 것,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셨네요. 선교를 왜 합니까? 이 선교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시었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분부가 뭐냐면, 가라 세상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리킨 것을 지키게 해라. 세상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으셔서 좋으시죠? 대답을 안 하신 분도 계시네. 너무 예수님이 좋으시죠? 네. 삶에 걱정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다 기도에 체험이 있으시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열방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 호주, 카나다 선교사들이 왔어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에 가서 여자들 보면 그때 여성들 보면 몰골이 형편없었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없어요.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선교지에 오면 그럽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국에 이게 교육열이 높아서 99%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갈 수만 생각만 있고 뜻만 있으면 다 가는데, 이 현대 교육을 누가 갖고 들어왔냐?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우리 의료보험 혜택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모든 병원 누가 갖고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민주주의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건 누가 갖고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재직해서부터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회가 들어오면, 기독교가 들어오면 발전을 해요. 발전을. 이게 우리 발전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체육 강국 아닙니까? 체육 강국. 손흥민이도 있고 박지성도 있고 박찬호도 있고 체육 강국. 이 현대 스포츠 다 누가 갖고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갖고. 선교사님. 야구 가르치고 농구 가르치고 축구 가르치고 배구 가르치고, 우리가 시골에서 덤벙덤벙거리고 수영을 하긴 했지만 현대 수영 다 선교사들이 갖고 다니는,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선교해야 됩니다. 물론 하시죠. 근데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교는 너무 당위적인 것이다. 당위. 마땅히 할 바예요. 마땅히 교회가 할 바고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할 바다. 제가 이제 난민들을 선교를 합니다. 왜 선교지에 오신 분들이 물어봐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런 데를 하시고 이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십니까?
우리 장래 신학대학에서 배웠습니다. 뭘 배우냐? 선교는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주변부. 누구? 주변부. 누구예요?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 중에 오셨다는데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옆에 있었을까 하는 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서 들으면 그 의문점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부자가 있질 않았어요. 뭐 문둥병자 전부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 거예요. 선교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되지만 그 우선순위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그래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나도 자긍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거다, 이게 불러일으켰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노숙자도 있고 뭐 미혼모도 있고 고아들도 있고요. 뭐 여러 상황의 어려움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눈을 돌아보면 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민. 어떤 이유든지 자기가 살고 싶은 집,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땅,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나라를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북한에서 1000만 명이 남아했어요. 다 그 사람들 난민이에요. 비난민이었어요. 비난민. 그죠? 일제시대 때 일본이 강제 점검을 할 때 피난 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로? 저 중국으로. 고려인들, 조선족들 다 우리 민족의 난을 피해서 우리 조상들 중에도 피난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지금 현재도 우리가 많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난민이셨습니다. 예수님 아주 피덩이 시절에 난민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기를 이 아이를 데리고 피난 가라. 그래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오셨어요. 성경학자들은 10세, 10살까지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국적도 없이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그 속에서 살다가 다시 오셨다. 예수님도 난민이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민 그러면 어이구 유럽의 난민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혼란스럽대. 뭐 예멘 난민이 예고도 없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냐 안 받아들여야 되냐는 토론거리이긴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이웃이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저는 이 난민들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난민들은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국에 살지만 국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든지, 아이들 큰 대학생 나이 때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엔이 정해놓은 이 난민 캠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그 난민 캠프가 1988년에 생겼으니까 약 35년 된 난민 캠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35살이 됐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동네 그것만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도 못 받고 생산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이제 그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들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살지만 굉장히 소망 중에 구원을 노래하며 희망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네끼리 서로 돕고 자기네끼리 서로 위로하고 자기네끼리 서로 격려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굉장히 잘 됩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진실하게 믿습니다. 왜?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우리 기도 생활을 잘 못하죠?
열심히 안 할까? 왜? 옛날에 여러분들 젊었을 때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기도를 열심히, 저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 나가서 많이 울부짖었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지금 다 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다 해놓고 나니까 기도를 잘 안 하고 예수 전도도 잘 안 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삶 자체에서 필요를 느끼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전도도 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30년 전, 40년 전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가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참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과거만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정말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늘 감사하고 사시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전망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네? 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과거를 우리가 잘 견뎌왔어요. 열심히 교육받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산업화를 이뤘어요. 경제적으로 부흥이 됐어요.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 미래를 잠깐 생각해보면, 야,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깝깝해, 좀. 왜? 이 누리는다는 것이 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됩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누려서 감사만 넘치는 게 아니라 너무 누려서 혹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너무 누리는데 빠져가지고 그 누리는 것이 그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난 하나만 얘기하면, 저도 좀 뚱뚱합니다. 배가 나와서 조금만 먹어도 막 이게 배가 불러요. 근데 계속 얘기하거든요. 뭐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디 가면 조금 먹으라는데 조금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훨씬 유리하다는데, 우리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을 해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누리기 때문에, 혹시 잘못 누리기 때문에, 조절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때가.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선교고 섬기고 나누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없을 때 하나님 좀 있게 하면 제가 많이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뭐 잊어버렸어요. 욕심으로 계속. 너무 내 일상생활, 내 가족 위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너무 소유하고 있는데 만족해서 그 소유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나만 생각하고 자꾸 벌어들이려고 그러고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그걸 즐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사고 파는데, 쓰고 먹고 마시는데 너무 빠져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고 나 외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있지 않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라고, 날마다 후패한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라는 이 변화를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그런 충격, 그런 건강한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모색, 이런 것에 너무 안일한 것 아닌지,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오락이나 뭐 이런데 너무 우리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데 빠져 있지 않은지, 다른 기쁨, 다른 행복, 다른 가치, 다른 보람, 다른 어떤 시도들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이 평강교회 역사는, 교회 역사는 선교의 역사여야 됩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개척을 할 때 당시부터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지 생각하면 그것을 다시 나눌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의 역사도 선교의 역사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일로 남들을 도와주고 구제했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좋은 일로 성경 말씀을 실천하시고 선교했대. 나는 지금 이런 일로 좋은 일을 하고 선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얘야, 우리 가문은 선교한 가문이다. 멧돼족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가문이 신앙 역사에 선교를 많이 했단다.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누구를 도와줘서 구제도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그 역사가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미국에는 그런 역사들이 쓰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좋은 그리스도인이 한국의 조선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를 우리가 이렇게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사로 가지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가족사로. 저는 개인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이 선교했는가,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무례함이나 지금 현재 불안이나 지금 현재 무감각이나 지금 현재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게 변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에 가난하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아마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나는 참 겸손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누굴 돕는다면 그 돕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면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그래서 나 괜찮은 사람이다. 왜? 내 일부를 많은 사람에게 도와줬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내 자긍심이 있다. 겸손을 기본으로 해서. 왜? 나는 누굴 돕고 있다. 지금 돕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알고, 여러분들의 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가 안다면, 야, 우리 할머니 근사해요. 그쯤 가야 참교육이 되죠. 그 아이들에게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로마의 백부장인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뽑혔어요. 고넬료야, 가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 베드로를 청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구원의 능력이 이방인에게만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고 이방인에 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이 초대교회의 큰 비밀을 이 고넬료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멋쟁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받은 이유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상달되는 거 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제함, 남이 아픈 것 도와주고 고통받는 것 도와주고 서러운 것 도와주고 그 남을 위해 한 사랑, 그 구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섬김과 나눔의 능력이라. 섬김과 나눔의 능력. 섬기고 나누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장,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교지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난민들이 전 세계에 8천만 명이 있습니다. 8천만 명. 그러니까 80억, 세계에 약 80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1%는 난민입니다. 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이런 나라 애들 지금 저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자기 땅을 떠나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방면으로 하는데요. 다방면으로 하는데 그 20년이 꾸준히 하고 20년을 노력을 했더니 그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이 되는데 그 선교의 영향력을 받은 선하게 잘 자란 아이들이 다시 이제는 그 행세를 합니다. 잘 자란 행세를. 우리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동역자 되시는 분도 한번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동역자도 왔지만 현지인들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데리고 있던 아이들을 잘 격려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더니 그들이 다 선교의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 선교는 지속과 집중과 지속을 하면 하나님이 거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확신을 확실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이제 몇 년 앞두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그들이 스스로 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생을 키워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섬김과 나누면, 구제하고 선교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보장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냥 명령, 경영. 누구에게 주라, 어떻게 주라가 아니에요. 그냥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남을 잘 섬기고 도우면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도로 너희에게 받을 것인데 어떻게?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부를 가지고 허망된 것이나 허망된 것에 쓰지 말고, 부를 가지고 허망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르게 주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더 많이 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더 많이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나누어 주는데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이것은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십니까? 돈이 재산이 한 100억 이상이 있으신가요? 네. 그 부자들은 남 돕는 일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내 것 중에서 귀하고 복되게 생각해서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 감사한 일로 돌아보실 것입니다. 또 잠언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잠언 11장 14절에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속담 속에 그런 말이 있대요. 베푼 사랑은 돌고 돌아서 내게로 다시 온다.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을 돌아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서려고 할 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손 하나만 걸어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심껏